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식 예배를 못 드리다가 저번 주에 드디어 성전 예배를 올렸습니다. 중심 식구 몇 분만 참석해서 예배를 올렸지만 예배를 올리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잠깐 모여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단히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하늘 부모님 성회와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한 출정 예배를 청평천흥교회 영상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보면서 하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갑자기 그런 공지가 내려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토요일에 새로운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보지 말고 각 교회에서 영상을 상영하면서 교회장 중심으로 예배를 올리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를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아까 청평에서 있은 참 어머님 말씀을 잘 들으셨죠? 그 영상에 오늘 말씀해야 하는 하늘 부모님 성회와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한 출정식의 주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하지 또 다른 새 출발의 말씀으로 교회장이 사적을 단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용호 세계본부장의 보고 영상은 좀 간단하게 줄인 영상입니다만 참모님께서 지난 7년간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지를 소상하게 설명한 특별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윤용호 본부장이 전 세계의 섭리를 참모님 지시 아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지도자들이 못한 그런 일들을 성공케 한 윤 본부장이니까 앞으로 더욱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어머님의 신임이 대단히 두텁죠. 동대교회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오늘 출정식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어머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죠. 청평에서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한 출정식에 이어서 이틀 후에 성일 예배를 지난주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올리게 되어서 새 출발의 의의가 참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체 천일국의 안착을 위한 7년 노정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조건적인 출발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체적인 일을 하늘 부모님 성회를 중심하고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천주사적인 출정식을 하였으니까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정평 행사 다음 날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소수자들이 다니는 클럽에서 그런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죠. 대구 경북이 조용하니까 이제 서울 등 수도권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박원순 시장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동성애 합헌론자이죠. 그러니까 전번 신천지 사태 때는 그렇게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더니 이번 사태가 나니 성소수자 인격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단호하게 처리를 안 하고 있을 때 서울, 경기, 인천, 충청도, 부산, 제주도까지 바이러스가 퍼져나간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으로 인해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어제까지 뉴스에 보니까 162명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은 14일날 통계입니다만 지금 162명이 되었어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검사받은 사람이 56,200명이라고 합니다. 검사비를 10만원 잡으면 검사비만 56억 원이 들어갔죠. 그런데 대부분이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10대, 20대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부모들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은 그런 클럽에 절대로 안 간다고 다들 믿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도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그야말로 대참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일상들이 멈춰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한 생활 방역의 규칙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먼저 참부모님 말씀을 하나 운동하겠습니다. 전성경 94페이지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소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이 뭐냐? 전지전능입니까? 절대적 권한입니까? 혼자 있는데 절대적 권한이 있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위하라는 사랑이 아니고 위하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아까운 것이 없고 갖추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그 정보의 가치보다 또 귀하게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사랑 외에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자신 하나님께서도 존재하는 이유가 오직 위하려는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자 하나님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식구님들은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솔직히 주는 사랑이 좋습니까? 받는 사랑이 좋습니까? 주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주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죠. 이번에 정부에서 4인 가족 이상은 100만 원씩 받았죠. 100만 원 받는 것이 좋아요? 1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아요? 받는 것이 좋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래 하늘의 사랑은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 아는 사랑 이야기를 또 합니까 하고 속으로 지루해 하실 식구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랑,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뭐 대단히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언젠가는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좀 벌고 안정이 되면 사랑을 베풀어야지 하면서 늘 뒤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많이 했지 실천하는 것은 등한시하지 않았나. 우리 동대교회는 다른 교회는 대단히 다르게 연세 드신 훈독 회원님들이 매주 20, 30분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죠. 그런데 하도 우리 식구님들이 쑥스러워서 그런지 예배 후나 예배 전에 그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인사를 안 하는 것은 예의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식구들 서로 간에 인사를 잘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반갑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있죠. 우리가 서로 간에 반갑게 인사를 하고 반갑게 손을 잡아주고 눈을 바라보면서 웃어주는 것, 서로 안부를 물어주는 것 등이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다 사랑을 베푸는 행위인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계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재난을 당한 인류는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지겠지만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 좋게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가장 일상적인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갑자기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쉽게 만나볼 수 있었던 사람들과 만남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각종 모임을 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친한 사람들과 언제라도 갈 수 있었던 여행도 갈 수 없게 되고, 지인들과 일상적으로 만나서 하던 외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우리들이 그동안 누렸던 일상적인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새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하였던 그런 일상적인 만남들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이 뭐 거창하고 별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상적인 만남이야말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인사하고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들이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대학을 하니까 매주 몇백 명의 어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만남이 중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식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상 일요일이면 드리던 예배를 볼 수 없으니 식구님들과의 만남이 갑자기 중지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만남들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만남을 못하게 된 것을 오래 하다 보니 그런 만남들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구라는 의미가 무식해지고, 식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집안 가족을 말하는데 그것의 본뜻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같이 모일 수도 없고 밥도 같이 못 먹는다면 식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만나지 못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모여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이런 일상적인 만남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처럼 원위치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상적인 소소한 만남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적인 만남들을 더 아름답게 바꿔 나가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뀌어야 하고 세상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온라인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을 제지당하다 보니 직접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 대면의 활동들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장사가 잘 안 되었지만 온라인몰이나 배달업 같은 것은 호황을 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업체가 있는데 너무 잘 되니까 수수료를 올리다가 말썽이 나고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앞으로의 세상도 점점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직접 만나서 모임을 갖는 것들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석 달 정도 올렸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리니 많은 식구님들이 이런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자주 모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기뻐하신 가정들도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부장님 설교, 또 지구장님들 설교, 교우장님 설교 등 영상으로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어서 견문도 넓히고 감동과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배도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 예배를 올린다고 가정 예배를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는 이제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이나 일요일 저녁에 드리는 것으로 변경해서 꾸준히 가정 예배가 실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의 활성화로 유튜브 같은 것에 이런 예배 영상을 녹화해서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온라인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영상 설교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또 전 세계인 누구나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이 설교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예배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전도 활동이나 목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회장들도 이제 이런 온라인 영상 예배 등에 익숙해지고
또 그런 기술적인 면들을 많이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대교회도 유튜브에 하늘부모님 성의 동대구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하늘부모님 교단에서 하늘부모님 성회로 바뀌었죠. 왜 바꾸었는지 전번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 성회에는 가정연합, 여성연합, 유폐부 등 모든 단체가 들어와서 함께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으니 동대구 교회 TV라고 안 하고 그냥 동대구 TV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에 제목을 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구독자가 8명 뿐이죠. 이런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는 것은 TV 방송국을 하나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각종 설교 영상, 원리 강의 영상, 식구들의 소식, 교회 홍보 영상 등을 올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에 방영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주 대단한 것이죠. 식구님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자주 들어와서 영상을 봐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많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라도 우리 동대교회 채널에 들어오시어 이 설교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온라인이 점점 활성화되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이 바뀌는 데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아주 작은 물질로 생명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숙주가 없이는 독자적으로는 살 수도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 하찮은 존재인 바이러스가 일으킨 이분 재난으로 전 세계가 올스톱 되어버렸습니다. 과학과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였다고 자랑하고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거만하게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가장 작은 보이지도 않는 존재에게 인류가 속수무책으로 무참히 당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앞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도 무력하게 만들었고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유럽 모든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로 자처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도 일본의 아베 수상도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 인간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 사태로 인해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국경이나 종교나 민족의 구별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국경을 틀어막아도 시간의 문제이지 바이러스는 침투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국경을 빨리 막지 않아서 사태를 키웠다고 정부가 호되게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빨리 막은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니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어떤 종교를 가졌거나 어떤 민족에게나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모님께서는 일찍이 초종교, 초국가, 초인종의 세계로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파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해나왔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물질 만영의 이기심 앞에 또 서로를 차별하고 미워하는 세상 앞에 철저히 외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는 더 이상 인류가 분열하고 파괴하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종교적으로 초국가적으로 우리는 힘을 합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바뀌어야 앞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계는 이번 사태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무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훨씬 더 대응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느낄 수만 있었다면 이 위기를 벗어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재난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는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성찰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인류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시하고 하찮은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하늘이 주는 마지막 경고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이번 사태로 인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느끼고 또 느낀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하나 되어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모든 것에 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모든 일상에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수없이 많이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종교인들도 사랑은 말하지만 입으로만 외치고 있었죠. 수많은 정치인들도 사랑과 상생을 이야기하였지만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목자들의 입에서만 나오는 거룩한 미사의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도우면서 살고 우리와 당연히 함께 있는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을 철저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이제 말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기회에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선두에 우리가 서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